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의지와 다짐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도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이고요. 그 중에서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려면입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제자들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시험이 베드로에게 닥칠 것을 예고하신 것인데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넘어지면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은 주와 함께 옥에도 갇힐 수 있고 죽는 데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으며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결심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 중 리더로서 주님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자신은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인간적인 의리와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다짐과 각오를 다져도 사탄의 시험 앞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으므로 그가 넘어져도 섭섭해하지 않고 그 후에 그가 행할 길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명확하게 예고하신 이유는 그가 넘어진 후에 죄책감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보다는 그 후에 돌이켜 회개하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행위를 후회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선택해서 회개할 기회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의 질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반복해서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과오를 씻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으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자는 회개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한순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결국 나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7전8기의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과 승리를 위해 기도하셨듯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성도의 삶의 승리의 비결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저스 스푼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 커다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원이 나오고 정원 가운데 길을 따라 한참 들어가면 또 다른 대문이 있었다. 그 문을 열면 넓은 마당이 나왔는데 그 마당 한쪽 구석에서 아주머니들이 둘러앉아 하던 일이 있었다. 지푸라기에 재를 묻혀 놋그릇을 닦는 일이었다. 어머니들의 손에서 그릇들은 금빛으로 반짝거렸다. 찬장 제일 높은 곳에 있던 놋그릇들이었다. 물론 노수저도 닦여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 금빛 그릇들은 큰일이 끝나면 다시 사람 손이 닿기 어려운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감나가는 놋그릇은 행사용이었으니까 또 다른 마당 한쪽에서는 물을 품어 올리는 펌프가에 질그릇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덜그럭덜그럭 씻기고 있었다. 집안의 큰일이 끝나면 그 그릇들은 찬장의 낮은 칸에 들여놓거나 부뚜막에 엎어놓거나 했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릇은 손 가까이에 있는 그릇이다. 주인 손에 늘 가까이 있는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 가까이 있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연애담을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기 좋게 말이다. 하루 종일 손을 잡고 함께 다녀다 헤어져도 할 말이 남아 집에 들어가서도 밤새 핸드폰을 붙잡고 통화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자신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관계, 포도나무와 그 나무에 붙은 가지와의 관계, 함께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시공을 초월한 관계, 기도로 날마다 가까이 있어도 부족함이 느껴지는 관계, 듣고 들어도 달콤한 말씀이 연인의 목소리처럼 또 듣고 싶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 영혼이 주님을 따를 때, 그분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손에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승리가 연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늘 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분을 내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